잠깐 기도하고 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세요. 주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개를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요. 저는 설교하러 왔다기보다는 여러분 교회가 소문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녁에 잠깐 목사님이 특별히 허락하셔가지고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와서 이제 너무 떨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오라고 할 때 저는 대답이 금방 안 나왔는데 그런 영광을 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모르겠네요. 청주 그러면 저한테는 고향입니다. 고향 같은 곳에 제가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제 동생들은 청주에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여기 청주의 병청에 근무하셨었고 지금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무심천 옆에 그 석교국민학교라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 동생들이 석교국민학교 둘 다 거기 졸업을 했습니다. 여름에 방학이 오면은 무심천에 그 물이 막 넘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살던 곳은 남문로, 그때 MBC 방송이 있었는데 그 근처 어디에 살았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것은 저에게는 참 거의 아마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청주로 오는 것 같은데 한때는 청주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대한민국 언어의 표준말이 청주말이었습니다. 사실 청주가 그런 곳이에요.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거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소문도 많지만 이 주보 한 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주보를 이렇게 내는 교회가 있나, 주보상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별로 저하고 감동을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 교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서울에도 없고 미국에는 물론 없고 이렇게 주보가 아름답게 편집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 글도 있고 디자인, 예배당의 디자인도 이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회 주보는 제가 6.25 사변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설교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설교 잘하는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짧게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아주 짧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 더 잘하는 설교나 뭔가 그랬더니 더 짧게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짧게 한 2-3 시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와서 느낀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제 본문부터 들어가면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 오늘 세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이슈가 뭘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미국에 산 지가 45년, 6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왜 집사님 살맛을 잃어버렸나?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세탁소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다 옷들도 이제 세탁 안 하는 거 입으니까 세탁소 안 되고 또 코비드 19 이후에는 어려워요. 경제가 우리나라도 어렵던데 보니까 미국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또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정책을 세우는지 하여튼 많이 어려워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살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집사님 살맛을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예수를 잃어버렸나?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 여러분 나가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보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안 믿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세요. 네. 토요일날 저녁에는 잠을 못 주무세요. 저 앞집에 저 아무개가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일 주일인데 저 사람이 교회를 갈까 안 갈까? 토요일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교회 표제가 벌써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네.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목사님 저한테 연락했을 때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한국에. 미셔널 처치가 있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서울의 한복판이고 대한민국 한복판이 청주, 이런 대전, 청주, 조치원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보니까 예배당 구조도 보니까 딴 교회는 뭐 2층 올라가다 넘어지게 돼 있는데 보니까 여기 그냥 올라가면 되게 돼 있고, 예배당 디자인 뭐 너무너무 좋아요 보니까. 예? 또 우리 목사님은 제가 이제 몇 번째 뵀는데 뵐 때마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털털하시고, 어떻게 보면 야물딱지고, 어떻게 보면 든든하시고. 예.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얘기했는데 별로 이렇게 뭐 맞닥질 않으셔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저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힐링 캠프예요. 안 믿는 사람이 다 왔다가, 예수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왔다가 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살맛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상당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죠. 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두 종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목사님, 아이고 오늘 수요일이야. 왜 그래요 권사님? 아직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싶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있어요. 목사님 토요일이야. 그 무슨 얘기예요? 내일 또 교회 가야 되네. 아이고. 주님의 날을 기다려서 교회 가기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왔냐고 그러고 또 가야 되냐고 그러고. 이민교회, 미국의 교회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세 군데 했어요. 맨 처음에 개척은 미국의 가장 복판, 이 청주 같은 곳이죠. 캔자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캔자스 미즈리. 거기에 저 교회를 개척했어요. 캔자스 선교교회라고, 캔자스 미션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이제 2세들 먼저 모이게 했어요. 젊은 사람들. 이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아예 교회 표제를 갖다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저 Church for Second Generation 했어요. 2세를 위한 1세 교회. 그리고 이제 거기 체육관도 짓고 예배당도 해서 그 교회를 다 한 다음에 이제 2세 목사님께 이렇게 인계했어요. 일부러 2세한테 옮겼어요. 제가 이제 교포들이 이민 안 올 텐데 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2세들이 잘 돼야 되겠다. 저 여러분에게 여쭤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고 참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간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가서 석사 하신 그 유명한 대학인 에모리 대학 있는 아틀란타 가서 개척을 또 했어요. 아틀란타 새교회, The New Church of Atlanta. 거기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부흥을 주셔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2세를 위한 1세계, 또 Church for Second Generation. 2세한테 또 교회를 불려주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캘리포니아 가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가깝고 중부, 동부, 그 다음에 서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부에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라는 지역에 예수망을 교회라고, 또 지저스 커뮤니티 처치 오브 지저스 커뮤니티 처치 오브 샌디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해 또 똑같이. 이렇게 할 때만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뭐 다 잘한다고 해도요, 예수가 없는 교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부흥됐어요. 보니까 빈자리가, 오늘 여기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분당에 있는 갈보리 교회 가서 했는데, 거기 뭐 몇천 명이 모인다는 교회인데 보니까, 이게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좀 그래.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많이 모여가지고 오늘 찬양하는 거 보세요. 이 찬양 내가 듣다가 설교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아름답고, 설교할 내용 다 잊어버릴 정도니까.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얼굴에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는 찬양은 잘하는데 얼굴은 다 총 맞은 사람처럼 그냥 뭐가 이렇게 속상한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이 찬양팀도 여기다 앉아 계시고요 지금요. 어쩌면 이런 찬양, 제가 보니까 오늘 찬양은 특송을 한 거죠, 금요일. 그죠? 성가대는 아닌데,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특송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제가 하여튼 8.15 해방에 처음 보는 것 같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야죠. 누구든지 기다려야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 교회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야. 그 믿어야 되겠어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게 미셔널 처치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인 삶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말이죠. 네.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틀림없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멘 안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신데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세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 여러분 잘 알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뭐예요? 6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행사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했죠. 네, 그러다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군 만들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가정의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 보장해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문지방과 문설주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생명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비밀을 우리가 나눠줘야죠. 사방에 어떤 상황, 어떤 모양의 형편이 나가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의 상당교회가, 이름도 참 상당이라는 말도 굉장히 상당 아닙니까 이게? 좀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제가.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 달 반 동안 와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젊은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말씀 전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상당교회 제가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청주라는 이 마을을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한 분, 아까 제가 몇 분하고 악수를 나눴는데 인사도 달라요 보니까. 그 복도의 선분마다 전부 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소 닭 보듯이 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해요. 아까 보니까 여기 문에 보니까 그 난로 옆에 뭘 하시는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하여튼 제가 갔다 올 때 또 인사하고 또 이쪽 가면 또 인사하고. 이건 어디 다른 동네 이렇지 않아요. 사납지. 얼마나 좁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청주 상당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딴 교회 얘기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일생이라고. 일생. 하나일자다 날생자.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저도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는요, 45년 전이니까, 그때는 제 이 머리의 두상도 이렇게 초토화되질 않았었어요. 무너지는 장막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걱정할 건 없어요, 내가. 근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 사명자. 사명이라는 말은 사자는 심부름한다는 뜻이에요. 명자는 목숨. 어떤 심부름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걸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생명을 갖다 거기에 어떻게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줄라이 4스라고 독립기념일이 있는데 그 독립기념일에 동네 어구에서 이렇게 폭죽을 터뜨려요. 보통 학교 운동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데, 뭐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동네 좀 불날까봐 학교 운동장 하지만은 크게 못 하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전부 다 바닷가로 다 나가. 샌디에고가 바닷가거든요. 바닷가로 다 나오시라고. 예, 거기에 뭐 화재가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낮에부터 낮 12시부터 나와가지고 고기도 굽고 바베큐도 굽고 우리 어머니들 고기도 구워서 잘라도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모든 교회를 다 낮에 나와서 낮에 그다음에 이제 9시 반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깜깜할 때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제가 몇 년 전인가 제가 여의도에서 무슨 폭죽 터뜨리는 걸 구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폭죽 무슨 대회를 한 모양이에요.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근데 마포에서 다리를 못 건너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건너기 전에 마포에서 봤는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죄송하지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바닷가는 그것도 비교도 안 되죠. 이게 5층 4층 불이 터지고 캘리포니아는 이게 거의 어떤 12층 14층 펑펑펑펑 얼마나 화려한 꽃들이 말이죠. 폭죽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거 뭐라고 죽기 전에 한번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제 9시 15분 됐으면 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권사님들 장님들 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아름다운 폭죽이 막 터지는데 거의 한 15분 길게는 20분 터지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폭죽을 보셨죠? 맞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조명탄처럼 예수 한 번 외치고 돌아갈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나도 깜깜한 세상에 조명탄처럼 한 번 터뜨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물쭈물하다 갈 수가 없잖아요. 욕먹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명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자.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게요. 맞아. 난 예수 때문에 인생이 살만나는 삶을 살 거야.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머니가 같이 갔어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같이 갔죠. 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유월절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하면 그 광복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뭐 36년인가 일제한테 그렇게 어려웠지만 400년 넘도록 고생했으니까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노예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 행사를 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큰 자유와 해방에 대한 행사인데 그걸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한국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를 보고 지구상의 이 글로벌 처치를 봐요. 예수 잃어버린 사람들의 행진을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잃어버린 교회를 보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린 장로 목사의 집안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 다 얻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미국 말로 하면 미국 아이빌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취직했어요. 그 가정에 가보니까 아들이 하버드, 둘째 딸은 예일대학, 셋째 딸은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졸업했는데 가정에 가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자녀들 잘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성공했지만 예수 잃어버린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몇만 명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 우리 가정, 내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 잃어버리고 사업에 성공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하면 또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이 문제, 이 펀더멘탈한 이 문제,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이거부터 한다면 나머지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든가 아픈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야죠. 나야 되는데 예수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 얘기는 나는 어디 가도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의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기 때문에. 네, 목사님은 내가 만나 뵐 때마다 보면 잘 이렇게 정돈이 되신 분이에요, 보니까. 차분히 하고 또 참는 것도 보여요.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사깁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네, 잘 모르는 게 없이 신학이나 목회라든가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알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소화가 되게 전달이 될 건가? 네?
저는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지만 우리 목사님 소리도 안 지를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속이 빈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좀 봅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날이 뭐예요? 6월절. 돌아갈 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해. 뭘 몰랐어요? 예수 잃어버린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린다고 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은 매 순간마다 예수 잃어버리고도 몰라요, 그거를. 한국교회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세계 한인 선교협의회 KWMC는 우리들이 한번 모여서 컨퍼런스를 선교 대회를 할 때 보니까 4,000에서 5,000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사무총장도 하고 지금 대표의장 맡고 있어요. 4,000명이 뭐예요? 밥값만 몇십만 불 나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4박 5일 동안 먹어야 되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쟁이들 참 많이 먹어요. 그냥 하여튼 뭐 예수쟁이만큼 먹는 게 없는지 하여튼 먹어야 산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잡수나요 여기요? 매 주일마다? 야,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좀 특별해요. 내가 볼 때는 저희는 아예 이거 뭐 교인들 뭐 약속을 했어요. 제가 밥하고 그다음에 김치나 깍두기 하나, 그다음에 국 하나. 국에다가 김치 중에 김치냐 깍두기냐 반찬이 3가지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지옥 간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엄청 먹어야 돼 하여튼 사우지가. 개척할 때인데 가만히 개척을 한데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먹어야 됩니다 그래. 집에 가서 먹으면 안 되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먹자고 그럼.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 이민교회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남의 교회 건물 빌려 쓰고. 네.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보면요, 제가 가슴을 딱 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어떤 사람은 콩나물 무쳐오고 어떤 사람은 뭐 김치,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뭐 그거 다 나눠서 먹으니까 그게 하여튼 또 국도 또 이렇게 그 뭐야 액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가스 버너에다 놓고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먹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은 교인이 보니까 설교하는데 보니까 3분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럼 제 걱정이 국 3그릇이 모자라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저하고 저희 집사람 안 먹어도 이거 한 그릇이 모자란 거야. 이거 처음 온 사람이 밥도 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어느 날 또 한 9명이 들어오시면 저 설교 다 잊어버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때 올 거냐 이거. 10명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아틀란타에. 근데 미련한 목사니까 한참 있다 깨달았지 뭐야. 그게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신기해. 12명이 와도 안 모자라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안 모자랄까? 나중에 보니까 그 비법이 아주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물만 3그릇 갖다 부으면 되는 거야. 10명이면 물 10그릇 갖다 부으면 되는 거야. 가나의 혼인잔치가 여기 올려 있는 걸 보니까. 그 비밀을 나중에 알았지 뭐 제가. 여전도 회장님한테 권사님 이렇게 국이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맛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건 다 맛있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억지로 하면 사람도 있네 보니까. 예배당에서 먹는 음식은 맛있잖아요. 이게 특별해요 이게. 맛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의 전도사님하고 또 여전교 회장님이 그 음식을 저한테 이제 그 플라스틱 컨테이너에다 주는 거예요. 저녁 가서 먹으라고. 목사님 이거 잡수시라고. 집에 가져가서 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그 풀러가지고 그 국을 먹으려고 할 때 너무 맛이 없어. 물을 갖다 퍼붓으니 맛이 있겠어요 이게. 그리고 또 맛있으면 교인들이 목사 안 줍니다. 자기들이 먹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에 갖고 있는 신비한 비밀이에요 이게. 이거를 나눠주는 거를 전도라고 그러고 조금 멀리 가면 선교라고도 하고 목사님 매일 하는 건 목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거 보라고.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음식도 사랑도 나누는 거라고. 오셔야 된다고 그냥 살면 되겠냐고. 저는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결혼 주례를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결혼 주례 했는데 저 김포에서
결혼 주례를 제가 오래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결혼 주례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이 결혼 주례 할 때마다 느끼는 이 신랑과 신부가 이 인간이 듣질 않아요. 제가 설교하는 거를. 이 신랑 신부가 주례사 듣는 거 들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례사 기억나요? 그 신랑 신부가 듣지도 않는 건 뭘 그렇게 오래 합니까? 설교를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내일 결혼식에 할 설교 내용이니까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요거 내가 설교할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식을 설교를 뭐 5분이나 10분밖에 안 해요. 길어봤자 한 뭐 10분 아니면 뭐 한 3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럼 뭐 이렇게 오래 합니까? 이 신랑 신부가 들어가는데 다 엉뚱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 하객들만 다 듣고 이 인간들은 듣는 인간이 없어요. 들어봐라도 안 들어요. 간단해요. 결혼 주례는 저는 첫째,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라. 네? 이 딴 교회에서는 제 얘기 안 하면 이 수준 높은 상담교회니까 얘기하는 거 딴 데는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라.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야. 행복해야지.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야. 거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신 거야. 그거를 신랑과 신부가 늘 확인해야죠. 아,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예수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안에 하나 두 개 있는데 마지막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하객 여러분, 신랑과 신부를 사랑하시죠? 축복을 원하시죠? 내가 묻는 거예요. 하나 물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하는 비결이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얘기합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그 축복하는 거라고.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전달됐습니까? 제가 한 말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신랑 신부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결혼 주례할 때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왜요? 예수 없이는 가정도 소용없다 이 얘기입니다. 뭐 얼마 지나서요. 6개월쯤 지나면 금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그래? 난 못 살겠어. 왜 그러니 또? 이 결혼 주례하고 나서도 고민 많이 하죠. 이 제임스가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야. 이빨도 안 닦고 자고 양말 벗어 집어던지고 성질도 아주 고약해졌고 말이야.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됐지? 7달이래. 야, 그래도 주례자를 봐가지고 1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7달이 안 돼. 너 더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제임스가 발도 안 닦고 이빨도 안 닦고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니?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젠틀맨이었는지 자동차 문 닫아주고 열어주고 식당에 가면 뭐 내가 돈 내려고도 못 내게 하고 막 뛰어나가서 혼자 내고 맨날 자기가 돈을 냈다는 거야. 뛰어나가다 넘어진 또 몇 번 있대요. 넘어져가지고. he was so gentle. 아주 신사했다는 거예요. 그래? 말도 나한테는 얼마나 공사를 그렇구나. 그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결혼한 다음에 그래? 그러면 제임스가 너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너 만나기 전에 괜찮다고 그랬잖아. 지금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만나가지고 인생 파탄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잘 맞춰 살아야 된다. 너도 반 책임지고 제임스 반 책임지고. 알아서. 이게 이렇게 하려니까 목회가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에? 그게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데 예수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또 전화 와요. 목사님 너무너무 난 뭐 정말 어지러워서 못 살겠어. 무서워. 공포야. 미국의 2세들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미국에서 나나애들.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무섭다나 문을 확 닫아가지고 문짝 떨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숟가락 같은 것도 그냥 거기다 확 집어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목사님 나
패밀리 코트, 뭐라고나 한국에서는 가정법원? 네, 가정법원 간다는 거예요. 안 살라고 하는 거죠. 가정법원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레베카 그러면 지금 법원에 가려고 그래? 지금 목사님 가려고 그래. 아, 그래? 그럼 빨리 가라. 오래 살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지금 나니까 몇 달 됐어? 8개월 했어? 그럼 지금 오래 살다 헤어지는 것보다 지금 나니까 빨리 갔다 와. 레베카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전화 끊은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서 레베카 왜 전화를 왜 끊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그렇지 나보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얘기 않고 가보라고 그래? 난 네 편이니까 네가 간다니까 가라고 했던 거지. 어려워요. 편을 들어줘도 어렵고 안 들어줘도 어렵고. 예수님 볼 때 우리가 이럴지 몰라 보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복을 주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그래도 왔다가 또 가다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하죠. 예수 믿고 시험 든 사람 가만히 보세요. 다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래된 사람이 시험 든다고 하지 처음 나온 사람은 무슨 시험이냐고 자꾸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뭔 시험 들었냐고 계속. 여기도 그런 모양이 웃는 거 보니까 거의 통하는 게 있네. 여기도 보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섬겼던 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봤어요. 미국에서 교회가 제일 인구 밀도의 교회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자동차 타고 다 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한 30군데를 제가 방문했죠. 개척하는데 미국 교회 빌려니까 보통 보니까 2시나 3시쯤 돼야 예배당을 빌릴 수 있어요. 오후. 근데 오후 3시까지 뭐예요? 낮잠을 자나 뭐 빨래라는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교회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시에 예배라고 해요. 그 11시 전에는 뭐 하냐니까 안 쓴대. 그럼 우리가 쓰자고 9시 20분에 개척을 했죠. 9시 20분 개척하니까 우리 선배나 후배들이 목사님 이민교회를 그렇게 9시 하면 누가 옵니까? 제가 말했어요. 난 누구 오려고 동네 사람 모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 예배당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 네, 그것도 뭐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격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이 커지는 거, 성도가 커지는 거, 소위 우리가 말하는 church expansion, 교회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죠. 하나님 나라 숫자가 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church expansion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kingdom expansion. 주님 나라가 커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우리 안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 모으려고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닐 거예요. 맞아.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예수가 아니고 삶의 가치가 뭐냐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고생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때 되면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고 나가 증거해야 되고. 왜요? 그 예수가 아니면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값이 아니에요. 값이 프라이스가 아닙니다. 밸류입니다. 우리는 값을 따지고 아파트가 얼마짜리냐, 뭐가 얼마짜리냐, 자동차가 얼마짜리나 한국 올 때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실에 묵고 있는데 보니까 그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그 숫자를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12월 달에 그 오픈했어요. 보니까 거기 뭐 다 찼대요. 보니까 나는 그 예배당 꼭대기 사고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없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님이 잃어버린 것도 몰랐대 보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까이도 봐야 돼요. 그걸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또 멀리도 봐야 됩니다. 그걸 포사이트라고 합니다. 가까이 보는 거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죠. 병원체,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거. 멀리 보는 건 망원경이 필요한 거죠. 내가 아는 것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를 보고 놀란 거는 제가 물론 예수의 복이고 이승종 목사가 쓴 거가 자수했기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편집을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누가 하시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이런 집은 내가 서울 가져갈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목사님들 이제 모이는 시간에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주보를 만들지 말라면 목회하지 말라고 차라리.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벌써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당 구경 쭉 켜주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질투가 나더라고, 질투가. 야, 이런 교회 이거 미국에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거? 에? 지금 제가 여러분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사람들 너무 좋으시고. 그나저나 아까 여기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누구? 집사님? 야, 나는 무슨 성우가 오셔가지고 오늘 목소리가 완전히 1급 성우야. 어디 가셔서 그 양반? 야, 대단하신 분이야 보니까. 끝까지 목소리가 하나 흩어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임진왜란이 왜 처음이야? 없어 하여튼. 어떻게 그런 분이 다 기도를 하실까 정말. 예. 모든 게 자랑스러운 거야. 여기를 봐도 여기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렸다고 했죠. 9시 20분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딱. 조금 늦으면 미국 할머니들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고. 성찬식 같은 거 있을 때 세례식 좀 늦으면 나중에는 5분에 500불씩 받았어요. 그럼 나가서도 먹잖아요 이제. 나가서 좀 그 집에 갔으면 좋은데 그걸 또 먹느라고 나는 먹느라고. 그 이제 캘리포니아는 잔디밭이 있으니까 그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그 뭐 불 지펴가지고 끓여가지고 뭐 얼굴도 보면 설교 말씀 들을 때보다 그 순간에 제일 행복해 보니까 얼굴이. 먹어야 산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집에 가라고 했더니 안 가고 성경 공부 1시간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이 끝난 다음에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성경 공부 또 1시간 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그러면 2시 반이 넘어가지고 2시 한 40분 되면요 중국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죄송한데 제가 뭐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중국 분들을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복도에 중국 사람들이 불난 집처럼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조용히 들으는데 중국 사람들은 막 복도에 소리 지르니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마태복음 하면 소리 질러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재밌는 교회야. 그 뭐가 재밌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샌디에고 예수마을교회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 뭔데 그러냐고 빨리 얘기해 봤더니 목사님 아침에는 미군이 쳐들어오고 오후에는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아침에는 미군이 쳐들어오는데 미국 사람이 들어오시니까 오후에는 중국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목사가요 그렇게 신이 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 없는 서름. 아,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잘 만나기 고생을 하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연구하다가 제가 하나 말을 찾아내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집 성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만은 빌리지 맙시다. 믿음마저 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내 구주라고 하니까 빌리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남의 교회 얘기지만 이렇게 아멘을 해주세요. 이런 때는 좀 건물은 빌려 쓰지만 믿음은 빌리지 맙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야 사는 거지 인생에.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한 40년 하니까 이제 음성 들으면 대강 하는 거예요. 눈치로 이렇게 뭐 꼭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눈치로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이거 뭐도 걸렸구나 내가 이거. 목소리가 된장국이 끓잖아요. 목사님. 근데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좋은 건데 이거를 8도를 낮춰가지고 목사님 그럼 죽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거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악수 안 했다고 걸린 건지요. 하여튼 어디서 걸리긴 걸린 거예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여보 오늘 한 집사가 나보고 집사님이 나보고 만나재. 뭐라고 하냐면 한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오늘 주일이죠? 예, 주일인데요. 금요일날 시간이 있어 없어 목사님? 아마 말도 반말로 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있어 없어? 있는데요. 있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집에 갈 때까지 울렁울렁 하는 거야. 우리 집사는 뭐 얘기했어요. 한 집사가 나보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이래요. 아주 중요한 거래.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보, 그래서 내가 당신 보고 목회 똑바로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게 어려울 때는요, 아군이 없어요. 참. 월요일 아침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 목회 못 하겠습니다. 한 집사가 나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성령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다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 끝나고 갔는데 나 혼자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날 낮에 운전하고 신방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전부 다 얼굴이 한 집사하고 똑같아 다. 이게 무슨 목사는, 목회자는 마음이 다 여려요. 마음이 쇳덩어리 같으면 목회 못합니다. 아마 안 목사님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 단단해 보이지만 마음이 다 여려요. 화요일 나가서 엎드렸는데 응답 없어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당 올라가서 설교하잖아요. 수요일 예배. 여기 수요일 예배 있어요? 보니까 딴 교회는 전부 아침에 예배를 또 수요일 날 내가 불려간 적이 있는데 어디? 수요일 날 예배를 다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여기 앉았으니까 여기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보고 도저히 못하겠어. 이쪽만 보고. 오늘 다 간다면 엎드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님이여,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한 집사님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고 땅을 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아들아, 많이 복잡하냐? 복잡한 정도 아니고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관둬야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래 아들아, 많이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해봐. 응답이 왔어요, 나한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응답이 왔으니 내가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먹은 게 이제 내려가는 거야. 먹는 건가? 잠입니까 이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이거 또 한 집사 얼굴이 보이니까 이거. 그 전에 전화했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한 집사님, 집사님 댁으로 제가 잠깐 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목사님, 금요일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끝에 말이 아주 사람 죽이는 거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만 안 해도 괜찮은데 이게 뭔지야 이거 알 수가 있어. 수요일날 저녁에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뛸 것 같아 그냥. 응답받았으니까. 한 집사님, 네 목사님, 화요일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확 끊었지 나도. 아유, 속이 다 수련해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할 때 속이 수련한 거야 아주 내가. 금방 전화해. 목사님, 한 집사님, 알아요. 화요일날 시간이 있어요 없어? 목사님 댁으로 갈 오지 마. 미안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인생 살면서 저 따라하세요. 입이 있는 분만 따라하세요. 인생 살면서 이따 우리 살지 말자.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렇잖아요. 순서는 순서. 이거를 치부책에 적어놨다가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갖다. 할 말 있으면 그때 잘 공손하게 예를 갖춰서 하고. 목사님 주일날 악수를 왜 안 했습니까 나한테? 이러든지 아니면 밥 먹을 때 왜 자꾸 이렇게 흘리고 먹습니까? 뭐였든지 간에 이 얘기를 해서 해결을 봐야지 그거를 적어놨다가 사람 잡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믿고는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 믿고는 지금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우리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저는 이게 얼굴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굴꽃. 안 믿는 사람 우리 얼굴을 봐요. 야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너 얼굴 저렇게 된다. 가지 마라. 얼굴 봐 맨날 비가 내리고 있고 총 맞은 사람 같잖아. 가지 마. 넌 전도 못하면 저는 웃고라도 다니라고 그래요. 웃고라도 다니라고. 뭘 그래 심각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는 뭘 이렇게 맨날 심각하냐 이놈아. 불신자들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얼굴. 네. 그래서 저 찬양대 우리 성가대 가운데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굳어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 내가 살짝 달랩니다. 내려오라고. 모두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그 다시 펴지면 올라가라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40년 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선양에, 심양에 서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때는 중국 못 다닐 때입니다. 미국에 어떻게든 하여튼 가게 됐는데, 서탑교회라고 우리 민족의 유서 깊은 교회죠. 거기 교회 가서 이제, 그때 오해은 목사님이라고 할머니 목사님 계셨는데, 귀가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문화희망 때 예수 믿다 끌고 다녀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아마 그 손녀뻘 되는 사람이 목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서 그 옆에 한족교회 동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동광교회를 간 거죠. 이 말하자면 중국인 교회죠. 가보니까 그때 한 1000명쯤 모였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 삼자교회를 말하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죠. 왜냐하면 강대상 왼쪽에 우리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조선족들이 예수 믿다가 문화형 때 어려워져가지고 핍박받은 거를 비석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먹물 가지고 사다리 가지고 탁본을 해오려고 이제 미국에 살 테니까 가니까 뭐 이렇게 한 1000명쯤 되는 분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아버지 같은 한경지 목사 같은 분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찬송인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하이텍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 혹시 기억하세요? 큰 종이에다 가사 쓴 거 기억하세요? 종이에다 하나 쓴. 근데 곡조도 없는 거지, 가사만 쭉 쓴 거지 그냥. 옛날 우리 한국교회 그랬거든요. 그걸 넘기는 거야. 야, 나 그게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얼굴을 보고. 뒤에서 제가 보는데 찬송 부르는 분들이 전부 다 얼굴이 천사 같아. 한 절, 두 절. 우리 찬송가는 많아야 5절짜리 몇 개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13절, 4절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빨리 저거 하고서 다시 서탑교회로 가서 저녁 예배 설교돼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날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요. 한 장에 1분쯤 담는 것 같아요. 1분. 그러니까 12절이면 몇 분? 20절이면 몇 분이에요? 24절이 넘어가는 거야. 해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거? 아니, 아무리 불러보고 싶어도 그렇지 24절짜리 찬양이 있더라고. 아니에요. 30절이 넘어가는 거야. 40절이 넘어가는 거야. 계속 넘기는 거야, 이거. 그 내가 통역하는 조선족 형제가 물어봤어요. 저거 언제 끝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조선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건 주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또. 다 찬양. 하나님 찬양. 공산당 체에서 고생했던 그분들이 예수 믿는 자유를 얻었다고 그래. 찬송들을 얼마나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이 찬양팀이 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을 많이 부르네 보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어느 교회 가면 내가 모르는 건 다 불러, 그냥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 보니까 너무 이 찬양이 좋아요. 찬양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전도사님이에요? 집사님이 누구세요? 하여튼. 찬양 인도? 어쩌면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해? 하여튼 8.15 해방에 제일 잘하는 찬양팀이야. 저도 그냥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또 설교하는 점잖은 목사가 소리 들까봐 참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너무 좋아요, 찬양팀. 어디 갔어요, 근데 다? 집으로 간 건 아니죠? 여기 살아 역사하는구나, 여러분들. 너무 고마우세요, 정말. 한 분 한 분들 얼굴이 다 살아있잖아요. 생기가 있잖아요. 예수를 증거하잖아, 보니까.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 찬양 인도하다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이. 전도사님이. 그리고 저는 그 밑에도 부목사 1년 한 거죠. 근데 전도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야. 다른 교회 찬양 인도할 때 어느 권사님이 계속 쫓아다니라는 거지. 이렇게 뭘 하나 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전도사님 좀 밀리 좀 와봐. 그럼 손에 뭘 쥐은 거 보니까 줄 것 같아서 도망간 거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뭐 하나 주셨는데 보니까 봉투인데 이걸 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보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달러로 20불짜리도 있고 1불짜리도 있고 5불짜리 다 모은 거야. 80불. 그걸 쓴 거야. 전사님,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해. 물이 벌컥 쏟아지려고 그래요.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더래.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오전도사, 내가 아는 찬송 좀 부르자 제발.
이게 뭡니까? 얼마나 아는 찬송이 없으면 와이로 승하냐, 와이로. 뇌물 먹여가지고. 찬양팀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찬양 발표하는 데가 아니야. 은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불러가지고. 그죠? 이 찬송도, 찬양팀도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분당에 그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갈보리교회 가니까 아는 찬송이 없어 보니까. 아유. 근데 예배당 가서 찬송 하나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갔으니까. 그죠?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 남이 찬송만 풀고 감상만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보니까 나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나는 근심하여 예수 찾았어요. 성전 찾았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나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를 찾았는데 뭐냐? 세상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디를 봐도 온통 지구촌 자체가 다 근심, 불안, 어려움 이거야. 지구촌이 다 병동처럼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이 아니고 보니까 근심, 불안, 충만. 예. 이게 우리나라의 왜인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저는 감히 그런 얘기도 가끔 섞어서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건물이 아름답지만 저도 교회를 지어봤으니까 여러분 예배당 뭐 절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때문에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의 골목을 해주고 다니는 이 사람들.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살아가는 목적이라든가 내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내가 땀 흘리고 참는 인생의 이 이유도 맞아. 나사렛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하나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신, the best God이 아니고 only one. 제일 좋은 신 중에 신이 아니에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The only God, who is my Savior. 믿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 한 절 보니까 여기 그랬어요.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8절 보니까 나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요즘 우리 세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세태, 경제 세태. 요즘은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도 소유물이 되어버린 거야.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는 우리에게 being의 존재가 아니고 to have, 뭐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려고 하는 거. 소유의 여러 항목 중 하나가 예수.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우리가 참 할 말 없죠. 청주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네 보니까 제가 벌써 지금부터 한 70년 전, 60년 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당 우리나라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 그나저나 이 교회는 다 젊은 사람만 모였나 보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평균 그저 한 39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28세 정도 되고 여기 네? 왜 이렇게 까무라치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예, 이게 젊은 교회 보니까 세상에 젊은 늙으니까 늙은 젊은이가 있고 그래. 늙은 젊은 32살인데 걸음걸이가 80둘 같아. 그런 인간이 많아. 예, 근데 80, 70이 됐는데도 당당하게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예. 아까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보니까 제가 연세는 보니까 거의 저보다도 나이가 연세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70 중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인데 뭐 예수 얘기하면 금방 잠들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저는 예수님에게 조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얘기하는데 잠이 옵니까? 지금 졸음이 옵니까? 지금 이게 기억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현실 이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비교래요. 하나는 교인들 비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비교니까. 참새 같은 교인, 독수리 같은 교인.
따라하세요. 참새. 참새 아세요, 여러분들? 참새가 지금도 있나요? 참새 지금도 있어요? 있구나. 참새가 또 때려 몰려 다니잖아요. 20마리, 30마리 그냥 어떤 100마리 이렇게 때려 몰려 다니는 거예요. 논빼미 같은, 논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참새가, 그 벽시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그 벽시 같은 거 까먹지 말라고 거기 세우는 사람 비슷한 거 있는데 그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거기서 지금도 그분이 계세요, 거기에? 참새가 다 알죠. 비만 오면 참새들은 확 집으로 와요. 참새는 나무 위에 집을 못 짓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참새가 나무 위에 집 짓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식에서 보내주세요. 겁만. 다 집에 처마 밑에 와가지고 손 앞만 세게 와서 다 몰려와가지고 빨랫줄에, 참새 빨랫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내려놓는 게 또 있잖아. 참새가 먹는 음식 보세요. 전부 다 송충이 죽은 거, 음식집 거 이런 거 주워 먹잖아요. 참새가 그래요. 독수리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상에 가장 큰 강력한 나라의 그 국조들, 나라 세대는 보니까 강한 이 슈퍼 파워를 가진 나라들은 다 나라 새가 독수리예요. 미국도 독수리입니다. 흰머리 독수리. 네? 러시아도 독수리예요. 독일도 독수리예요. 네덜란드도 독수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네? 우리 참새라고요? 참새, 우린 참새는 아니에요. 참새 같은 인간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참새 같은 참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새가 없더라고요. 까치인 줄 알았더니 까치 우리나라는 새가 아니래. 독수리 보세요. 폭풍이 오면 그 폭풍 위로 올라가서 날개도 하고 살아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날개도 삽니다. 네, 독수리는 어디? 빨랫줄이 아닌 거 본 사람. 독수리가 빨랫줄이 아닌 거 본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무 자리에 저게 삶의 현장이 앉거나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 산 꼭대기 낙낙장성 그 꼭대기 있다가 그 독수리만 가는 비전을 가지고 먹이려면 이게 독수리예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그냥 독수리. 그러니까 이사야서 나오는데 독수리가 하늘 오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 독수리. 역사의 골목골목을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 낭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선포하는 사람,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대범하게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상해. 대통령만 마치면 또 꼭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니까 꼭 같은 데를 가더라고. 안 가도 되는 집을 꼭 들어갔다가 몇 년 계셨다 꼭 나오시고 그래. 보니까 그걸 또 다음 후배 대통령한테 꼭 물려줘요. 보니까 그분도 가고 지금 몇 대째 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이분은 난 모르겠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국무총리도 예수 믿는 안수 집사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표도 보니까 총무도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먼저 보니까 국회의장도 교회 장로님이고 다 이런 분들이야. 먼저 정권에는 이 국무총리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교회 집사 장로님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독수리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참새는 가끔 보니까 갈매기하고 앉아있어요. 종달새하고도 앉아있어요. 섞어 사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자기 정체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될지라도 맞아, 나는 예수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예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독수리 같은 사람. 독수리는 독수리끼리만 날아다닙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가 참새하고 같이 앉아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인간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대범한 사람들, 나는 예수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교만해도 안 되지만은 비굴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이 청주라는 데는 여러분 양반 도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도시 아니에요. 다른 도시 다 잘 돼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청주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가 다른 도시 다 됐지만 여기 청주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엎드려 절반은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옆 사람하고 악수해도 괜찮은가 확인한 다음에 악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부터가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옆 사람은 악수해도 괜찮은 사람 확인했어요? 그럼 악수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과거를 묻지 맙시다. 악수하는 거예요. 과거 묻지 마세요. 제가 역삼동에 있다가 그 서울 삼성동에 공항버스 터미널로 가게 되는데 길이 꽉 막혔는데 앞에 나가질 않아. 가만히 보니까 운전 교육하는 거예요. 어느 여성 그 자매인데 보니까 이렇게 못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운전 교육이니까 막 달리겠어요. 그 자동차 트래픽이 막 심한데 그 운전 교육 중 나는 빨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떡합니까? 뭐 들이받을 수도 없는 거고. 썼어요. 운전 교육장 썼는데 그 다음 줄에 쓴 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아마 충청도 사람 같아. 뭐라고 쓰냐면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뭐냐면 알아서 피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넌 크리스천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 나도 나를 몰라? 마음대로 사는 거야. 주일이면 교회 가고 그다음에 안 사는 거야 그냥. 알아서 피하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상당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야, 이게 뭐 잠깐 와서 내가 설교를 한 지가 벌써 지금 거의 1시간 돼 갑니까 이제? 네, 끝내야 되는데 보니까 벌써 제가 정의도 금방 들었어요.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교회 내가 어떻게 청소부라도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웃긴 웃지만 한 사람도 실수라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보니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아멘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아멘 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께 부탁해서 어떻게 울려고 그랬는데 아멘을 안 하네 보니까 아유, 안 될 모양에 나는 보니까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또 귀한 목자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야말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중에 왔다가 잠시 말씀 중과했어요. 하나님, 불필요한 말은 다 불살아 주세요. 꼭 필요한 말씀만 6배 잘 새겨서 잘 박힌 못처럼 아버지, 잃어버릴 게 많아요. 돈도 잃어버려야 되고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잃어버릴 수,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수는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채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